네, 전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이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징계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느냐?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셋 다 지금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또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또 유다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또 에브라임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주요 지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같은 이름인데, 성경에서 굳이 구별하는 것은요, 에브라임은 그들을 고발하는데 특별히 너희들은 대표 선수로서 지도자로서의 실패를 주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체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2장 1절로 넘어가면서 에브라임,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12장 1절을 볼까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풀어내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에브라임을 대했는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너희는 바람을 먹었다. 두 번째, 너희들은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람 한번 드셔보셨어요? 바람이 어떤 맛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동풍을 따라갔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동풍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서쪽은 바다이고 동쪽은 사막입니다. 광대한 사막지대예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요, 또 큰 사막들이 있어서 극도로 건조한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동풍이 불었다 그러면요, 온 식물들이 바짝 마르고, 그리고 한 번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모든 농작물들이 다 쓰러지는 것이 동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바람을 먹고 그렇게 너희들을 포악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하는 그 동풍을 쫓아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 가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더니 먹을 수도 없고 엉뚱한 것으로 따라가. 뭔가 열심은 냈는데, 뭔가는 수고했는데 마지막 종국에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먹기는 했는데 바람을 먹었으니 뭐 채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좋은 바람이라고 쫓아갔는데 그 끝은 사막이니 완전히 메말라 버렸으니, 그렇게 그의 인생의 종국에는 허탈한 겁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끝에 잘못 바라보고 잘못 방향을 선택하여서 잘못 달려갔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아쉽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기까지는 그냥 나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뒤에서 계속해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작용과 어떠한 방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거든요.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들 지혜가 없지 말고 꼭 지혜 있게 살아가, 이렇게 하면서 지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때가 악하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를 딱 잡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역삼으로 말미암아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들이요 허송세월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가고 무언가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참 허탈하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고? 내가 허무한 인생, 그 고백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것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 있는 자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16절과 연결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꽉 찬 상태, 풀 만땅인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꽉 찼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허송세월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에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끝은 허무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낭비된 인생을 살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뭐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상태, 거버넌스에서 거버먼트, 정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에브라임이 허망한 삶, 취한 삶을 살아갔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너희들이 동풍을 쫓아갔어. 그리고 바람을 먹는 인생을 살았어. 너무 이거는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랑에 빠졌구나. 호세아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사랑에 빠졌으니 결국 너희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결국 보았더니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구나. 아수르와 자꾸 뭔가를 계약하고요, 그리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제국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안타깝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지금 12장 1절을 봤잖아요. 2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는 인물 한 사람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옛 이름 야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 풀스토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누구일까요? 제가 한참 고민했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어쩌면 저랑 똑같은 고민이 있었을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지금 아기를 가졌네.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너 지금 쌍둥이를 가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태중에서 두 민족이 어디서부터? 내 복 중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네 뱃속에서부터 이미 결정되어지고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로 나누어졌다는 게, 어떻게 나누어졌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은 에서의 족속이 저 족속 야곱의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결정됐어요. 아니, 이들이 태어나서 뭔가를 배우고 이들이 뭔가를 습득하고 어떤 영향력들을 받기 이전에 그냥 운명처럼 그냥 딱 결정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질을 결정해 버렸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 버렸어요. 에서는 누굽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사냥에 능한 자. 그래서 그는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또 그가 사냥하는 것마다 가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BTI로 조사했더니 그는 극2예요. 얼마나 외향적인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똑같은 배에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날 수 있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숙기도 없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기질이에요. 도무지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아요. 에서는 누구입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야, 또 나갔냐? 또 나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밖에만 나가면은 기가 빨려가지고 그냥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향하여서는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야, 또 집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두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야, 또 나갔냐? 그리고 야, 너는 또 집에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서 결정되었고, 에서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또 야곱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없다 에서, 밖에 나갈 수 없다 야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기질은 그렇다 해요. 근데 이미 복까지도 결정해 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인데 욕심이 있어요. 집에서만 있는 뻐꾸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왜 뻐꾸기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우리 집에서 쓰는 표현인데 우리 둘째를 보고 뻐꾸기라고 그러는데, 이 뻐꾸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집 안에만 있다가 1시 되면 뚝 나와서 뻐꾹하고 그냥 들어갈 뿐이에요. 2시간 되면 뻐꾹하고 들어가요. 그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뻐꾸기예요. 근데 집에만 있는 뻐꾸기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욕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에서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에서는 엄마 닮았어요. 야곱은 누구 닮은 줄 알아요? 아빠 이삭을 닮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에서에 한 가지의 패착이 있어요. 에서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 백죽 사건이죠. 뭐냐? 장자의 명분이 있고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아브라함, 또 이삭,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계보를, 이 축복,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복의 계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배고플 때 야곱이 형에게 가서 이것 먹고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랬더니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
영혼의 축복을 함부로 대하다가 아무렇게나 굴리는 자 되었다가 정말로 그 축복을 다 놓치는 자가 되어져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볼게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야곱의 엄마 이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이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러는, 아니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나 에서 밉다, 나 야곱 사랑한다, 이렇게 결정해 버린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에서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되었다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해보기도 전에 복중에서, 뱃속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이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복음이 여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볼 때 불공평해 보이지. 에서가 억울하지. 에서가 불쌍하지.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 너는 야곱이니 에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는,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너는 야곱이니 에서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에서 아니다. 너 야곱이다. 야곱이 바로 너다. 에서가 네가 아니라 네가 바로 야곱이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탁월한 모든 가능성은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요즘에는 안 통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기원전 훨씬 옛날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남자의 역할은 오늘의 남자의 역할과 확연히 달라요. 남자는 정말로 사냥해서, 여러분, 밖에서 짐승 잡아다가 집에 공헌을 해야 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었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잘 될 수 있는 자격, 번성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야곱을 복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도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충청도와 강원도를 붙여야 그 나라 한 나라가 되어질 만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딱 찍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이야기하고,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가능성 없는 그를 향하여 동서남북 바다로 막혀있고 사막으로 막혀있고 열강으로 막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도무지 번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 너희가 바로 야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비슷한 비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원의 비유예요. 포도원의 품삯꾼의 비유. 정확하게 그 시간대를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 이런 거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도 있고요, 점심쯤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저녁쯤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간 사람은 10만 원 주고, 점심쯤 갔으면 5만 원 주고, 저녁쯤 가서 한두 시간 일했으면 한 3만 원 주고서 일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아침에 간 사람도 점심에 간 사람도 저녁 늦게 가가지고 품삯을 결산하는데 다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니? 너 누구라고 생각해? 너 설마 아침 일찍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해?
넌 저녁에 온 일꾼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안 왔다 치자. 저녁에 온 게 네 아들이야. 네 아들이 저녁에 와서 내가 그렇게 푹사술 주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풉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뒤에, 그리고 그의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얼른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뜨거운 말씀, 본문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문장을 쫙 길게 가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문장이 길지만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4절에 보았더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요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아니? 7절에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격자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누구라고?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 야곱아, 어떤 뜻입니까? 너는 그러니까 야곱,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너 움켜쥐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 다시 말하여서 너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너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마치 옛날 야곱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거꾸로 역주행해서 야곱처럼 되어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움켜잡고 사는 거예요. 속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꾸로 살아가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인 줄 알아? 속이는 인생 살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대상자야. 약속의 대상자야. 그런데 이 야곱이 문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가고 철저히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붙여줘요? 야곱이랑 똑같은 사람 한 사람 붙여줬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라반. 그의 삼촌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 붙여줘서 20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하고 그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처음 만나주시고 마지막 만나주세요. 처음 어디에서 만나주십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가 집 떠나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네가 누운 곳이 그냥 맨 땅인 것 같지? 영안의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이것은 벳엘. 벳엘. 벳은 무슨 말입니까? 집. 그리고 엘, 하나님. 너가 누운 곳은 그냥 맹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야. 이것을 보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옛날 그 야곱의 기질을 못 버리고 살아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셨다면 약복강 강가 끝나고 그에게 분이엘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만나주십니다. 분이엘 무슨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가 분이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재차 만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 형님 에서, 원수인 그 형님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에브라임에게 쭉 이야기해 주면서 호세아는 에브라임아,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두 배나 복을 받은 자. 이거 여러분들 설명해야 돼요. 에브라임도 둘째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거꾸로 축복해 주잖아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장자는 두 배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수하는 게 맞는데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둘째를 장자의 축복권으로 세운 너는 그렇게 두 배의 축복의 대상자다라고 이야기한 그 에브라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까먹고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움켜잡고 또 자신이 뭔가를 벌려보고 또 애쓰고 눈치 보고 술수를 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큰 나라에 가가지고 포도 바치고 기름 바치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수르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또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두 배나 복을 받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왜 그 좋은 이름들 다 버리고 왜 옛날 이름 야곱처럼 너희들을 움켜쥐으려고 살아가려고 그러지?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깨어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언제 소망이 있을까요? 깨어질 때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와장창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그래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얻어맞고 깨닫고 하나님 그랬네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얻어맞고 깨어져서 회개하기보다 맞기 전에 내 스스로를 먼저 깨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먼저 깨는 거예요. 나를 더욱더 단련하여서, 내가 더욱더 경성하여서, 내가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나를 말씀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와장창 깨진 다음에 그래요 맞아요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우고 세우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비추어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세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월이 약하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고요, 또 세상에 우리가 취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진 자라고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우리는 에브라임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답게 에브라임답게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에브라임이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행동은 야곱이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멋있게 폼나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같은 그 자격자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